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가정의 달,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이 가정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셔서 이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키는 것,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한 몸 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심으로 번성케 하셔서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이것을 이제 호불호로 나누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이제 특수한 어떤 목적을 따라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 혼자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혼자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남녀 성비를 볼 때에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들은 모두가 상황 논리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이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 혼자 하는 것, 남자나 여자가 혼자 하는 것은,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좋다, 보기에 참 좋다. 이 좋다라는 말은 그냥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남자가 여자가 혼자 하는 것은,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무슨 말입니까? 악하다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다, 악하다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에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 범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합하여서 이제 한 몸 되고 가정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가정, 그 가정을 향한 악한 사단 마귀의 계략은 무엇일까요? 가정을 세우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겠습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단 마귀의 일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어떻게 받을지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사조는요, 여러분,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다시 말해서 좀 더 말하면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단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게 하고 양육하는 문제, 그것은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들은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짝을 만나고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여서 믿음의 유업을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는 잠언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잠언이라는 말은요, 그 의미 속에는 침, 그 한의원에서 주는 침 있지 않습니까? 따끔한 침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거기에는 아주 긴 침도 있지만 또 짧은 침, 중간 침 이런 여러 종류의 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아플 것 같지만 사실상 침을 이렇게 맞아보면 따끔한 정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짧은 한 절의 말씀 혹은 서너 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주시는 따끔한 그 침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침을 통해서, 말씀의 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예방적이고 또 치료의 침을 맞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서 첫 번째로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22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첫 번째 맞아야 할 침은 신앙 교육의 시기에 대한 침입니다. 신앙 교육은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라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은 다 큰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젖먹이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젖먹이 아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무는 그때부터 신앙 교육은 시작되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린이 주일만 되면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이제 이야기하는 탈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이제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유대인 랍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언제부터 이 토라의 말씀, 율법,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대답합니다. 아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예,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태어난 지 두 살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랍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요, 벌써 2년이나 늦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은 뭡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이에 대한 그 신앙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 좀 더 여러분 더 폭을 넓히면요, 아이를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더 심하게 말하면요, 아이를 낳기 이미 전에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한 신앙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 신앙에 대해서 조기 교육, 이 유대인 교육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유대인의 그 자녀 교육법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그 자신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도 잃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세계 유수 모든 나라 가운데서 뛰어난 탁월한 아이들로, 사람들로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 교사는 누구냐? 바로 어머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를 신앙으로 키워가야 된다. 첫 번째 교실은 어디인가? 바로 그 어머니의 무릎팍이다. 무릎에서 젖을 먹이면서, 우유를 먹이면서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바로 그 무릎팍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평생 교과서는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그 아이의 신앙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구약 성경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교육받은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 삼손, 사무엘, 신약에 앞선 디모데 같은 경우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누구로부터요?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면서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로서 네가 설 수 있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도움이 있어서 디모데가 위대한 사도로 바울의 뒤를 잇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외할머니, 그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의 성경의 가르침, 신앙의 조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목회자로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기 교육은 신앙교육만 아니라 일반 교육가들도 이 신앙교육 이러면 이럴수록 좋다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인격 형성은 태어나면서부터 7살까지 거의 80%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7살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그 사람의 인격 형성이 80% 형성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는가,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는가, 그것이 그 아이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어릴수록 아이들은 마치 스펀지 같고 백지와 같아서 넣는 대로 들어가고 보는 대로 기억하고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에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린아이 젖먹이 시절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자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앞에 우리 나와 있는 초등부 아이들 또 유치부 아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가운데에 아직 이러한 시기에 어린 나이의 시기에 젖먹이 시기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 그 자녀들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임을 기억하시고 이 좋은 시기 이 좋은 때를 결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읽어주고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고 주일 성수의 신앙과 11주 생활을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나중에 여러분 몇 배, 몇십 배의 그러한 노력과 고통이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미 많이 늦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가정 상담자인 레이니 목사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와 선교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서 다른 나라로 나아가서 이제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일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고 주일학교에 맡기고 어떤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가르치기 이전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먼저 신앙으로 양육하여서 주의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자녀 양육을요 물론 교회가 함께 돕고 또 어떤 다양한 선교단체에서 선교기관에서 그것을 도와나가겠지만 가정에서 그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또 선교단체에서 하는 것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그 신앙교육을요 나중에 다른 누군가에게 미루지 마시고 젖먹이 아기 시절부터 우리 육신의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분 그 좋은 시간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맞아야 할 침은요 신앙 교육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여러분 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은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그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두려움 가운데 섬기며 사랑하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나 또 책을 통해서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 지식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그 지식을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근본이 되어 있으면 그 지식을 바른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이죠. 지식은 습득된 그런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근데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도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삶의 결정과 선택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그 지식과 그 선택이 잘못될 수 있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며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한 거듭난 중생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최우선의 것, 최고의 중요한 교육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세상 공부, 학교 공부, 대학 입시에 매달리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보여주고 강조하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야, 얘야, 네가 세상 공부, 세상 성공 이전에 네 하나님 앞에서 네 신앙이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럼 그 두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그 부모가 믿음 안에서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그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이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그 시대 상황 때문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유모가 되어져서 그래도 믿음으로 아이를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가나와 한나가 여러분 이 아이 사무엘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란 거예요. 성전에서 자란 겁니다. 성전에서.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랄 때에 어떻게 자랐습니까? 여호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는 겁니다. 인정을 받더라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서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순서를 보십시오. 순서를. 성경이 왜 이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에게 먼저 사랑을 받더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더라. 왜 이 순서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에게 지혜와 키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람이 성장함이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가? 그 최우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디모데 같은 경우도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에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릴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워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재건교회 신앙의 선배들도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아마 여기도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죠. 성경 요절, 성경 읽지 않으면, 성경 요절 암송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으면,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밥도 안 줬습니다. 요즘 같으면 밥 안 주면 난리 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어릴 때에 강제 금식 안 해본 분들이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분들 중에, 재건교회 안에서 자라는 분들 중에 강제 금식 안 해본 분들이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금식을 시키는, 성경을 읽지 않고 요절 암송하지 않고 예배 출석하지 않고 헌금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벌, 금식이라는 그 벌을 준 이유는 뭡니까? 네 몸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배를 골무면서 내가 예배 참석하지 않으니까, 내가 성경 읽지 않으니까, 내가 성경 암송하지 않으니까, 내가 헌금 떼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드네, 괴롭네. 네 몸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임을 그런 방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 신앙, 이것이 몇 번째에 있습니까? 우스개 이야기지만 우리 가정의 서열순위, 남편이 아빠가 서열 몇입니까? 3위, 이렇게 3위랍니다. 1위는요, 그래도 자녀, 아들, 딸 1위. 2위는요, 누굽니까? 반려견, 반려묘, 그리고 3위는 남편, 아빠. 말이 3위지 꼴찌 아닙니까? 꼴찌. 남자들은요, 집에서 꼴찌랍니다. 꼴찌. 서열순위가.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꼴찌 아닙니까? 3위 아닌가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다른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다른 필요한 것도 재정지수를 다 하고 남는 돈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3위입니다. 3위. 꼴찌예요, 꼴찌. 오늘 우리가 경외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꼴찌라고 한다면 그분은요 경외라는 말을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 배를 굶더라도, 아니 내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제1순위, 제 우선순위, 지혜의 지식의 근본을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 양육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그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그런 순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신성모독의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을 양육해 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일, 그것을 여러분 제1순위로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오늘 아이들이 십계명을 암송했지만, 여러분 암송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아이들은 암송을 하지만 우리 부모들은요 그 십계명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교회 가정의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맞아야 할 침은요, 자녀 교육의 방법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 할 때 가르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의 의미는 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이제 야생에 있는 야생마를 야생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날뛰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쓸모없이 살아가다가 생명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야생마를 잡아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재갈을 물려서 이제 채찍으로 각인시키면서 훈련하게 되면 이 야생마가 어떻게 됩니까? 명마가 되죠. 명마. 그 훈련이라는 말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야생마와 같은 아이들을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채찍으로 가르치고 다스리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르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동기유발시키는 사랑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이 갓난 아기들에게 젖을 먹일 때에 젖을 잘 먹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들의 입 천장과 잇몸에다가 과일즙을 달콤한 이 과일즙을 발라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은 아이가 힘있게 젖을 빤다고 하죠. 이처럼 우리 신앙교육에도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는 훈련과 채찍이고 또 하나는 칭찬과 격려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말이 바로 이 칭찬과 채찍,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를 하나밖에 낳지 않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이 예절을 모르는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울타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못 쓰게 만드는 것이고 응석바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을 이 경계선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들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매를 때린다고 해서 몽둥이로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때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울 때, 애들을 키울 때에 어린 신생아기 때에 이제 아기를 이제 이렇게 베네 저고리를 입히고 또 보자기로 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옷을 갈아입히거나 기저귀를 갈아 끼울 때에 이제 그 아이 이렇게 보자기를 벗기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갈아 끼우면은 갑자기 이제 체온이 낮아지면서 아이가 이렇게 딸꾹질을 하게 합니다. 근데 계속 딸꾹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었던 분유젖을 다 이렇게 토해내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옷을 입히고 기저귀를 갈고 하죠.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아이가 딸꾹질이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이 발바닥, 요만한 발바닥에다가 제가 손으로 땡궁을 이렇게 탁탁 때립니다. 이렇게 턱 때립니다. 탁 이렇게 좀 세게 때리죠. 그럼 아이가요, 한 대 맞고 눈 툭 뜨다가 한 대 더 맞으면요, 빽 하고 웁니다. 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이제 체온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딸꾹질이 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 교육시킬 때에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아갈 때에 따끔하게 회초리를 때려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아프구나,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하니까 내 몸이 아프네, 그것을 여러분 그 회초리를 통해서 깨닫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것을 하면 내가 아프던데, 이런 기억을 그 회초리를 통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 때, 어릴 때에 회초리를 때리면 수십 대 때리지 않죠. 저도 제 기억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매를 든 것 같아요. 중학교 이후부터는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은 맞지 않을까 걱정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한 대면 됩니다. 한 대. 따끔하게 한 대 쫙 때리면 되죠. 그럼 그 기억이요. 그 회초리가 종아리에 때리는 그 회초리가 기억에 남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을 때에 아빠가 엄마가 때렸지. 나에게 이렇게 따끔한 매를 주었지. 아픈 기억을 심어주는 겁니다. 근데 더 어린 영아 때는 어떻습니까? 아기 때는요.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놈 이렇게 하면요. 아이가 웁니다. 무서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만 심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초달의 교육, 그것이 아이에게 각인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아프구나.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교회 나와도 흥 안 나와도 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를 때려서라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화가 나시네, 매를 때리시네, 내가 아프네,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 크면 몸이 다 크고 머리가 다 크면 때릴 수 있습니까? 회초리를 때려도 한 대 때린다고 아파합니까? 눈을 째려봐도 오히려 지가 더 째려보죠. 아니 김 여사가 오늘 왜 이러시나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손을 오히려 잡고 안 놔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기 울타리를 알고 절제하도록 바로 잡아주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어려서부터 되지 않으면 나중에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교육적인 징계, 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매를 때렸으면요, 이제 엄마가 안아주면서 이야기해야 되죠. 봐라, 네가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매를 때렸지. 너 많이 아팠지. 너 그렇게 하면 아픈 거야. 많이 아팠지. 그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랑과 또 이 회초리가 같이 아이를 자라게 하고 교육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에서도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회초리를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지 않는 것은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잘못했을 때는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에서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훈계할 때 훈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로서 다스리거나 말로서 다스리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그 영혼을 음부에서, 지옥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해 갈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위에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르쳐 나갈 때에 여러분 그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 시절 배운 그 신앙의 가르침, 신앙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렇게 소위 모태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사춘기가 되고 장성해서 이제 삐뚤어져 나가는 자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 그 빗나간 아이,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언젠가.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은요, 엇나가더라도 돌아온다.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라도록 양육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려서부터
안으면서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진행할 삶을 가르쳤는데, 이제 자라서 이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곁길로 빠지고 사생활을 낳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또한 이단 종교에 심취하면서까지 그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어거스틴의 인생의 결론이었나?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가 이 어머니의,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훗날의 그 초대교회에 탁월한 지도자로 여러분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머니 모니카와 아들 어거스틴의 일화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은 결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비록 죄악된 길로 나아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식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안타까움의 기도와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분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든지 이제 다 장성해서 가정을 이룬 자녀를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의 그 눈에는 아이 아닙니까? 아이. 그 자식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식의 회심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는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대가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녀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된 우리들이 잠언 22장 6절 이 따끔한 침을 맞았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젖먹이 때부터 신앙교육은 해야 된다. 지금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 또 다른 방식으로 신앙교육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모인 우리에게서도 제일 우선순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너 따끔하게 만든다. 너 아프게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 그 복의 길에서 평생을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렇게 적용되어져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축복의 세대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